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83쪽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늘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 꼭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의무절기입니다. 의무절기. 예.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의무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볼 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3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3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래요. 3류 인생이 있고 2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다. 어느 인생이 3류 인생이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당신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나라 대통령 탓이고 아니면 환경 탓하고 그래서 불평한다는 거죠. 이게 3류 인생이다. 2류 인생은 무조건 참는다 그래요. 무조건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참는 인생이 2류 인생. 1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감 잡았죠? 어떤 인생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이 1류 인생이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1류 인생입니다. 시작. 당신은 1류 인생입니다. 예, 당신은 1류 인생이다. 자,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탓하는 사람은 3류 인생인데 1류 인생이라고 옆 사람이 말해주니까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1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류를 사느냐 2류를 사느냐 3류를 사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1류가 되려면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멜로디 비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또한 감사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혼란을 명쾌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도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인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누구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이야. 옆 사람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인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뭘 먹어야 돼요? 특별히 소는 뭘 먹어야 돼요? 여물 먹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여물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이 감사한가? 무엇이 감사한가? 라는 것을 쭉 적어봤어요. 무엇이 감사한가? 1년 동안 새해를 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성대 수술을 해서 말을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대가 쩌렁쩌렁하고 또 비호감인 성대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부르면 우리 이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여자 목소리 같은 옥타브잖아요. 야 나는 그걸 정말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너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김종훈 목사님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김종훈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살았지요? 아담에서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왜 추방을 당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또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행위가 불순종이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 이면에 보면 감사하지 않아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아담에게는 99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고 한 가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99가지를 생각했다면 아담은 무엇 했을까요? 감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99가지는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갖지 못할 한 가지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늘 불평했던 거죠. 늘 불만족에 살았던 거죠. 99가지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그거 안에 살았다면 감사했을 텐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 평안함이 끝났고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이 끝나고 불행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됨됨이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플라톤이나 다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감사를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60년 전에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72가지 72가지였다고 그래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72가지, 꼭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에는
꼭 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500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이 500가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5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60년 후에는 10배 가까이가 여러분 더 누릴 수가 있었고 더 가질 수 있는 풍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기를 여러분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수치는 떨어졌다. 감사의 수치는 떨어졌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형편과 처지에 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과 관계 맺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 분류법에 따라서 제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150편까지는 제5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5권에 해당되어지는 107편부터 150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환희에 찬 찬송으로 이루어진 시가 107편부터 150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 첫 번째 장인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도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폭군이나 독재자를 만나 그들의 통치를 받은 백성은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했다가 아니라 불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로의 통치를 받았던 로마 시민이 그랬고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던 독일 국민이 그랬습니다. 차우세스쿠의 통치를 받은 루마니아 또한 불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와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통치를 받았던 북한과 필리핀 국민들은 한결같이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반해서 그들 독재자들은 초호합한 생활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국민은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그리고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든 포악한 독재자를 잘못 만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가난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0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통치자가 일찍 죽든지 아니면 통치자 아래에 살던 자가 죽든지 100년 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백성이 없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인권을 하나님 바르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은,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하나님이 과거 다른 나라와 또 폭군과 또한 악한 지도자들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누가 그 고통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영원하시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불렀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 바로 이 107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작곡 작사한 내용이에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선하시기 때문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감사해야 할 이유 두 개가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소개되는데, 왜 감사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이고 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호의, 친절, 자비, 신실한 헌신 등 이런 이 헤세드의 뜻을
우리의 말에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차원이 그만큼 크고 깊고 넓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영원히요. 과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도 가지라도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진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 한 번 누군가가 도움을 줘도 감사한데 1년 동안 돌봐줘도 감사한데 10년 동안 사랑을 베풀어줘도 감사한데 평생토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다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품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우리는 즉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용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동산이 되지만 감사 속에 살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감사 회복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오늘 이 두 번째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함을 받았기.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1절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감사하며 말할지어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감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하다라고는 쓰인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되찾다, 혈족의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억압에서 해방되다라는 말이에요. 억압에서, 가알, 억압에서 해방되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 차례 민족적 해방을 경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해방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에서의 해방이에요. 애굽에서는 430년 만에 해방되었고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430년 만에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의 아픔과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하는 거죠. 음식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해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종노릇하다가 사람 대접받게 된 날이었고 가죽 채찍으로 유린당하다가 만세 부르던 날이었어요.
자유를 얻고 큰 소리를 치고 마음이 편해진 날이 곧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며 살 뻔했는데, 시인의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길지는 않지만 또 체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맛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세계 수백 개 나라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그 쓰라린 잔해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러분 잘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로부터의 해방,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뻐하면 찬송하잖아요. 슬퍼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박수 치면서 부르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걸 6.25 때 아니 일제 36년에 해방되었을 때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억압,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옥 갔는데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예. 죄는 내 정신을 방황하게 합니다. 죄는 내 육체를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나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떳떳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참된 행복,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세 번째 이유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서남북에서 바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풀러내어 주셨다. 평안의 자리로 하나님의 행복한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의 대적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동서남북의 대적은 동서남북에서 벌어졌던, 동서남북에서 일어났던 많은 불의한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07편 4절 이하에 쭉 소개되어져 있어요. 107편에는 43절까지 있는데 이 107편 이 4절 이후에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4절부터 9절에 보면 동쪽의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광야는 줄이고 목마르고 방황하고 고통 중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피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인생 아니면 지금도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광야와 같은 줄이고 목말라 피곤하고 고통 중에 방황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불러주시고 지금도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그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서쪽은 무엇을 의미하나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흑암의 생활에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절망을 상징해요.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고백하는 게 바로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북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망의 문에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느냐?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남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림으로 뱃속에 있는 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서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절망적인 흑암과 같은 삶이었어요. 죄악길에 서서 사망의 영원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늘 염려와 불안과 고통 중에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의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신사 부부와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 부부가 여행을 하는 중에 부인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 신사가 잠시 후에 자기와 부인을 소개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노만 빈센트 발 박사에게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조업. 순간적으로 노만 빈센트 박사는 이 여인이 큰 회사의 CEO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조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입니까? 불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까? 탈무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과 연결지어서 말한다면 무엇을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제조업을 하십니다. 제조업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제조업을 하십니다. 뭘 제조하십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제조하는 사람, 행복한 삶의 지름길인 거죠. 불평을 제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불평할 정도면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불평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안 봐도 뭐예요? 비디오지. 간절히 바라기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행복하게 사회생활하고, 행복하게 직장생활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 불평 제조업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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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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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잊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는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곤고함 삶 가운데서도 건져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서서 어디에 가든지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 2부 예배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불을 벌릴 때마다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를 기억하며 감사 없는 것 한 가지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99가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사회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행복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위로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